10월 10일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기억하며 살라.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과 아들들이 바로 앞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요셉은 지혜롭게 형들을 5명을 뽑아서 준비시킵니다.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이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숫자가 5라고 합니다. 그들은 5를 완전한 숫자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신들이 처해 있는 문화를 고려해서 바로 앞에 나아갈 때 5명이라는 숫자를 맞추고, 또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번잡하고 이야기가 꼬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준비되고 정제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5명의 형제를 뽑아서 바로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준비시켜서 바로 앞에 세우고 아버지 야곱도 함께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바로는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냐라고 말을 하자, 물론 그들이 이삭 이후로 곡식을 기르고 정착도 했지만 가축을 기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우리의 선조가 다 목자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입을 맞춘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자 바로가 요셉에게 대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굽 땅이 내 앞에 있다.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사실 어떤 신분입니까? 이주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신분.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기근이라는 상황을 피해왔지만 사실 그들이 뭘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답에 있습니다. 애굽 땅이 네 앞에 놓여져 있다. 너희는 애굽 땅이 어디를 가든 선택해서 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심지어 제안을 합니다. 바로의 정말 이집트 문화 안에서는 그들이 섬기던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바로의 가축을 대신해서 기르는 역할을 제안합니다. 굉장한 제안이죠. 그래서 형들은 바로에게 또 한 번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단순히 사는 것을 허락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의 가축을 담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집트 문화 속에서는 동물을 숭배하거나 동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가축을 다룬다는 것도 분명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바로에게 소개하는데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죠. 바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통치자였는데 오늘 야곱이 그를 축복합니다. 정치적으로 또 그 문화 안에서는 바로가 당연히 훨씬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야곱은 무엇으로 바로를 축복합니까?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그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야곱도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궁금해서 야곱의 신상을 묻죠. 나이가 어떻게 되고 또 그가 어떻게 설하는지를 물었을 때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에 언제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아브라함이라든지 장수했던 조상들이 있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구별되어 인간의 딸과 함께 살아가지 않아서 구별했던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은 땅을 통치했고 장수했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많은 것들을 했지만 결국 타락했고, 그나마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야곱까지 이어지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야곱은 오늘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형들에게 거주할 땅, 고센 땅을 허락했고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줘 소유를 삼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정착할 만한 땅과 또 그 땅에서 해야 될 일과 또 그들에게 성을 주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집안이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했던 첫 번째 이유는 굶주림 때문이요. 두 번째 이유는 그 기근이 얼마나 길지 몰랐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가족을 자신은 이미 7년의 풍년을 통해 7년의 흉년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호하려는 울타리 안에 두려고 부른 것. 그것이 오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며 그 와중에 또 야곱이 축복하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의 권위와 통치자의 정말 그 권력이 더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바로조차도 야곱의 축복 앞에서 정말 다시금 축복하며 그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을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우리가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의 말로 상대방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신뢰함으로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가족들을 위해 무엇을 명령합니까? 땅의 좋은 곳에 거주하되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내 가축을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번, 야곱은 바로 앞에서 무엇을 행합니까? 바로에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영과 묵상입니다. 3번,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치적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정치적인 지도자조차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여 축복을 받았다는 점, 이 점을 볼 때 요셉이 바로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요셉은 단순히 조언자나 그를 대신해서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그러기에 바로는 오늘 야곱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겸손하게 그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4번, 바로 앞에서 제사장처럼 서서 그를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권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던 것은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 바로에게 특별히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경험하면서 그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 그것을 요셉이 풀어내는 것을 자신이 직접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담대한 축복 가운데 바로는 순순히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정치적인 그리고 어떤 세상이 말하는 권력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5번,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산 적은 언제입니까?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에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마지못해 나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결코 믿음의 사람에게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요셉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담대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나 권력이나 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 그리고 그 구별된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선한 영향력을 베풀기에 날마다 애쓰고 힘쓸 수 있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놀라운 권위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필그림 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